성찬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우리가 그 성찬식을 하는 건가? 오늘 성경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그걸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는 축복의 잔은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찬은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또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 이거를 나눠서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속죄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네. 우리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주님, 그 십자가에서 몸이 다 찢기워지시도록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몸에 남아있는 그 한 방울의 피까지 다 쏟으셨던 그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더러운 죄,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가 다 씻어졌구나.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의 기원이 되는 여러분 6월절 만찬이요. 6월절 만찬.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그날이 언제였냐? 6월절 만찬을 하시던 밤. 그래서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라는 거, 이 성화도 보시죠? 최후의 만찬. 마지막으로 만찬 하신 자리인데, 그 만찬이 무슨 만찬이냐? 그게 6월절 만찬 자리였어요. 6월절. 이 6월절 만찬을 유대인들이 하는데요. 6월절 이 성만찬식을 할 때 유대인들은요, 포도주를 4잔씩을 마신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4잔을 마셔요. 우리는 편의상 지금 이렇게 따라서 포도주 한 잔 마시지만 4잔을 큰 잔으로 마셔요. 그런데 첫 번째 잔, 두 번째 잔을 식전에 마시고 세 번째 잔은 언제 마시냐면 떡과 양고기를 다 먹은 후에, 우리로 말하면 식사를 다 마치는 거죠. 주식을 메인 디시, 주 메뉴를 다 먹고 난 뒤에 마시는 잔이 이 세 번째 잔이에요. 근데 이 세 번째 잔을 마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그 집안의 어른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에게 성만찬 예식을 6월절 만찬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도 성만찬 예식 하실 때에 떡을 드사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잔을 드사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나눠주셨거든요. 감사 기도를 해요. 감사를 올린 다음에 가족들에게 전부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시는 것이 이 세 번째 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축복의 잔이라는 것이 세 번째, 6월절 만찬 때 마시는 세 번째 잔을 상징하거든요. 이 축복의 잔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 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다. 이 말이에요.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나를 위해 흘려주셨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속죄의 은혜를 입은 거고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뒤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포도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떡을 함께 떼골 떼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성만찬 나눌 때 우리야 지금은 편의상 제품으로 나와 있는 이 공장에서 만들어놓은 납작한 전병도 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가끔은 카스테라 자르기도 하고 하는데 원래 성찬식 할 때는요, 유대인들이 하는 그 성만찬 예식 때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여러분 6월절 만찬 때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만들어요. 부풀리지 않아. 이스트를 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이 부풀지 않죠. 그러니까 납작해요. 여러분 왜 그 인도 음식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죠. 난이라고 하나? 난. 납작한 거 있잖아요. 뭐 찍어 먹고 하는 그 난처럼. 납작한 빵이에요. 납작하게 된 큰 빵을요. 찢어요. 가장이 이걸 다 찢습니다. 찢어서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걸 먹도록. 손으로 다 찢어요. 그러니까 한 빵을 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빵을 여러 개가 아니라 한 빵을 가지고 다 나눠 먹어요.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멤버가 그 떡을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떡을 받아서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나도 먹고 옆에 있는 사람도 먹고 남편도 먹고 아내도 먹고 뭐 아이들도 먹고 다 먹었어요. 이 떡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서 소화가 될 거 아니에요? 소화가 되고 우리 안에서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살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떡을 먹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연합한다는 의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빵이 하나예요. 하나를 가지고 나눠서 먹었어요. 각자 1인 1떡이 아니에요. 한 떡을 가지고 나눠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연합되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찬 예식은 언제나 교회의 하나됨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입니다. 이런 것을 기념하는 그런 예식이기도 하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예. 이게 지금 이게 의문형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반대로 해석하면 돼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과 참여하는 자들인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를 보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5대 큰 제사가 있죠.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 뭐 속죄제 같은 것들. 이 속죄제를 비롯한 이런 제사들은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전부 다 번제로 태워요. 다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드려요. 예. 그러니까 고기를 다 태우는 거예요. 살이고 기름이고 다 태워요. 다 태워. 그러면 뭐 남는 게 뭐예요? 찌꺼기만 남겠죠. 그건 이제 버리는 거죠. 다 태워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이 양이나 소나 이거 물론 뭐 소제는 곡물을 드리는 거라 그건 빼고 화목제와 같은 경우는 달라요. 화목제는 어떻게 하느냐?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 이걸 위해 드리는 제사 화목제인데 화목제는요. 제사장이 이 제물을 하나님께 홀라당 다 태워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태워드릴 제물이 부분이 있고 나머지 그렇지 않은 이 고기가 있어요. 이 고기는 누구 몫으로 주는 거냐? 제물을 바친 사람. 예배하러 와서 제가 이러이러한 죄가 있고 우리 가족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제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제물을 갖고 왔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나머지 고기를 줘요. 그 사람 몫으로 먹으라고. 예. 그런데 이때 이 고기를 받은 사람이 고기 받았다고 자기 혼자 배불리 먹는 게 아니라 이 고기는 반드시 여러 사람과 함께 먹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을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12장 17절부터 19절을 함께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받은 분깃이 없는 지파예요. 11개 지파들,
뭐 모든 다른 모든 루벤 지파를 비롯해서 뭐 시몬 지파, 유다 지파 다 모든 지파들이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았어요. 땅을 받았어요. 땅을 하나님께. 예. 그걸 누가 분배해 줬어요? 여호수아가 분배해 줬어요. 다 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지파 안에서도 이 가족별로 다 해서 다 받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받지 않은 지파가 레위 지파,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그냥 태어나면서 우리 아버지가 레위인이면 나도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오늘날 쉽게 말하자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 나도 목사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평생을 그냥 하나님 주의 일만 하도록 돼 있어요. 예. 농사 짓고 이런 거 하지 않고. 예. 그냥 주의 일만 해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모여서 다 같이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레위인들은 나머지 11개 지파에 다 흩어져서 살도록 돼 있어요. 흩어져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레위 가족은 이제 뭐 시므온 지파에 끼어 살고, 어떤 레위인들은 유다 지파에 끼어 살아요. 그래서 그 지파 사람들, 레위 지파, 유다 지파든 뭐 시므온 지파든 갓 지파든 스불론 지파든 이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제사해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예배해야 될 사람, 회개해야 될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사람들 다 누굴 찾아가요? 그 레위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생계를 그 나머지 11지파가 다 책임져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 이 말씀의 이 주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바로 이겁니다. 자, 제사장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화목제물을 받았어요. 이제 내 몫이에요. 내가 먹어도 돼.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먹는데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다 같이 이것을 먹으래요. 다 같이 먹으래요. 이게 내 몫이라고 나만 혼자 먹어서는 절대 안 돼요. 다 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먹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먹어요?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이렇게 많은 소출이 생겼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 농사 정말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나마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었네요. 올 한 해 양을 키우다가 우리 양들 아파서 이러고 많은 양들이 죽었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기적 같은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히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즐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그 예물을 갖고 왔던 사람 있잖아요. 양 끌고 왔던 사람. 이 양 끌고 왔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양을 끌고 왔던 사람하고 같이 나눠 먹었던 사람들 있죠. 여기에. 거기에 그의 자녀들도 있고 노비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거기에 함께 즐겼던 그 모든 사람들, 거기에 함께 참여했던 모든 이웃들이 어떤 마음이냐? 아, 그렇군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셔서 올해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게 되었군요. 야, 이게 정말 하나님 은혜 맞습니다. 하면서 함께 기뻐해요. 함께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바로 이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던 그 사람들이 함께 그 화목제사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제사에는 누구만 갔어요? 양 끌고 갔던 그 사람만 갔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가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다 끝나고 나서 먹는 자리에만 참석했어요. 끝나서 먹는 자리에만 참석했지만 함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먹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며 생각하며 함께 기뻐하고 감사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함께 하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도 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제물을 먹는 자들, 함께 나눠 먹었던 사람들도 그 화목제단에 참여해서 제사를 바쳤던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 18절 말씀.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원리가 그대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의 문제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상은 뭡니까?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그냥 만든 조각에 불과해요. 우상은. 예? 그러니까 이거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상이라고 대충 이렇게 막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집에다 이렇게 놨어요. 이거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 말도 못해, 숨도 못 쉬어. 이게 움직이나요? 사람이 움직여줘요, 움직여. 이건 발도 없어요. 예를 들어 우상단지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이요. 이 우상 뒤에서 작용한다는 거예요.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뒤에 영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그 귀신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우상단지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를 갖고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 이제 2주 후면 설날입니다. 설날에 특별히 아직도 제사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옥정 가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사상에 절안한다고 그것 때문에 욕 먹고 또 미움 받고 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돼요. 그런데 이 신앙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타협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순교자의 믿음이에요. 이게 순교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누군가가 와서 총칼 들이대며 너 예수 믿으면 죽여 이러진 않잖아요. 지금은. 예?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순교적 믿음을 가지고 사냐 말이에요. 바로 이런 문제 하나에 있어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 다시 풀어 설명하면 여러분,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그 구원의 문제예요. 예? 여러분, 구원의 문제 앞에서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 강요한다고 그래요, 나 천국 안 갈게요,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거에 있어서 목숨을 걸어야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제사상, 명절에 차려놓는 제사상은 뭐 그걸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 조상들께 뭐 가깝게는 우리의 돌아가신 부모님,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조상들 얘기하잖아요. 조상님들 오셔서 잘 잡수고 가시라고 제사상 차려 놓는 거야. 그게 뭐가 나빠? 이게 효지, 효. 여러분, 그렇게 유교에서는 가르치고 설득하잖아요. 근데 잘 아셔야 됩니다. 그거 제사상 차려놨다고 돌아가신 조상님이 와서 먹지 않습니다. 귀신들이요, 조상인 척하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기 속으시면 안 돼요.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구천을 떠돈다고 말하지 않아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아니면 지옥 결정납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을 때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자가 저 지옥에서 막 타는 불 가운데서 너무너무 갈증이 나서 막 죽어가요. 근데 죽진 않아. 죽을 만큼 고통만 받아요. 얼마나 심한 갈증이 나는지. 저기 나사로의 손끝에다 물 한 방울 찍어서 이렇게 똑 떨어뜨려 주십시오. 제가 그 한 방울에 좀 먹겠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죠. 마지막으로 얘기하잖아요, 부자가. 그러면 지금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 보내셔서 지금
내 가족 형제들, 내 자식들이 예수 안 믿고 저러고 살고 있거든요. 나처럼 지옥 오지 말라고 가서 말씀 좀 전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보내주십시오. 그때 주님 뭐라 그래요? 예? 이미 그들에게는 선지자가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 주변에 전도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간다 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가신 조상님이 뭐 명절이면 때 맞춰서 돌아오고 그분 돌아가셨던 기일이 되면 다시 때 맞춰서 우리 집에 찾아오고,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게 유교적 또 불교적 관점에서 만들어낸 이 허상입니다. 그걸 통해서 누가 역사하느냐?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딱 단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죠. 10계명으로 대변되는 그 10가지 계명을 주셔요. 10가지 계명, 10계명 중에 제 1계명이 뭔가? 1계명.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죽었다 깨나도 이 계명은 바뀌지 않아요. 그 10가지 계명은. 그런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에요. 그 10가지, 그 귀한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그게 이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쉽게 표현하면, 풀어서 설명하면, 네 남편 되신 하나님 놔두고 영적으로 바람피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남편이 집에 있는데 다른 남자 만나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예?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모세가 딱 서서 그 언약의 증인이 되죠. 언약을 맺으실 때는 이스라엘을 신부 삼으셨다 말씀하셔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혼인 계약을 맺으신 것처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장 갈 때 혼인 서약 하잖아요. 혼인 서약. 그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거. 이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게 계명이에요. 이게 율법이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거죠. 자, 남편은, 여러분 혼인 서약할 때 어떻게 해요? 남편은 남편의 도리를 다하는 겁니다. 그죠? 도리를 다하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됩니다. 이것을 서로 주례사 앞에서 네 하고 대답하잖아요. 난 평생 그렇게 살겠습니다. 남편으로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하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도 그런 계약,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시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신부된 이스라엘은 그렇게 도리를 다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민족이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내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죠.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책임지시는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혼인 서약으로 첫 번째 주신 그 계명이 이거였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다른 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왜 이걸 첫 번째로 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시니까 이걸 첫 번째로 놨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중요하지만 굳이 순서로 따지자면 이게 1번이었어요. 왜 그러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요? 심지어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내 아들을 죽게 만들어요. 누굴 위해서? 나에게 원수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라 그래요. 내 아들을.
여러분,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위해서 죽게 해도 죽으라고 할 수 없는 판국에 나에게 원수짓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라고 아들을 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이해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감히 상상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그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내 목숨보다도 너희를 더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이게 일계명이에요, 이게. 그러니 나 외에 다른 곳에, 나 외에 다른 남자에게 눈 돌리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우상에게 눈 돌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게 우상 앞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이게 우상이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사랑해.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지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울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딱 달아보시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돈 사랑하는 마음이 더 무거워. 하나님 사랑하는 보다 내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더 무거워. 하나님 사랑하는 보다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더 무거워. 이걸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자식도 사랑해야죠. 귀하니까요. 그래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우상숭배 관점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상 숭배한 자들이 가가지고 우상 신전에 가서 막 난잡하게 제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 믿어. 참여하지 않았어. 근데 옆집에 김 씨가 오늘 우상 오늘 그 제사하는 날이래요. 와서 구경하고 이거 있잖아요. 굿 보고 떡이나 먹어. 이런 거 지금 오라는 거예요. 왔어요.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제사 막 드려요. 나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런데 다 끝났더니 야, 이제 끝났다. 자, 이제 와서 같이 먹자. 그리고 거기 재단에 바쳤던 음식들 막 꺼내와. 쫙 상 폈어요. 같이 먹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그거 먹는 것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주의 잔, 주의 식탁,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성만찬에 참여하는 걸 말해요. 귀신의 잔,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 요거는 우상 숭배했던 그 잔치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요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입니다. 아니,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가 어떻게 귀신의 잔, 귀신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만찬 식탁에서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은 사람이 어떻게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번 설날,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 이번 설날. 이제 2주면 설날이에요. 아마 설날에 가족들 만나러, 형제들 만나러, 부모님 만나러 이동하시는 우리 가족들, 옥정 가족들 많이 있으실 텐데, 흔히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번 명절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연락을 합니다. 서로 형제 간에 주고받죠. 아, 그런데요, 형님, 아시지요? 저희는 제사 안 드리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제사 다 끝나고 난 뒤에 좀 늦지막히 갈게요. 그게 편할 것 같네요. 여러분, 이러지 마시고요. 이번 설에는 먼저 가세요. 여러분, 가야 될 그 부모님 집, 또 친척 집에 먼저 가세요. 시댁 처가에 먼저 가셔. 가서 나는 제사 안 드리지만 제사 음식도 만들어 드리고 명절 음식도 만들어 드리고 더 열심히 그 일을 도와드리세요.
예수 믿는다고 가족 모임 빠지지 마시고 가족들과 더 잘 협력하시고 화목하시기 바래요. 그분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영혼들이에요. 그들에게 그렇게 하시라고요. 특별히 이번 설이 주일입니다. 우리 옥정 가족들 중에서도 먼 곳 고향 다녀오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다녀오셔요. 다녀오시는데 저에게 목사에게 문자 한 번만 미리 주세요. 목사님 저 이번 주에 저희 가족 고향 갔다 옵니다. 그러면 제가 알지요. 그런데 문자 연락 없으면 아유 이 집사님 무슨 일 났나? 또 제가 혼자 걱정하게 되니까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셔서 고향 교회 가셔서 예배하세요. 1년 365일 아니 1년 360만 아니지만 1년 52주 무조건 우리 교회만 와야 된다 이런 법 없어요. 고향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셔요. 가셔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하시고 또 가족들하고 더 화목하게 잘 섬기다 오세요. 잘 서비스하다 오세요.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걸 더 원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교회의 빛과 소금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않도록 나를 녹여야 돼요. 예. 소금은 그러잖아요. 예?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비추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이번 명절이 그런 명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을 한 가지만 우리가 더 나눠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영의 세계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 세상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요 세상, 이 요 세계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곧 뭐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건 영의 세계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신주단지에게, 다른 신에게 요거 하는 거 비나이다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뒤에서 작용하고 있는 그 영적 세계, 귀신의 세계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사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영의 세계에 영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주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가 휘청휘청하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문제가 많았던 성도님이 있어요. 사업을 한다고 벌리면 망하고 다른 거 또 한 번 했는데 또 안 돼요. 손대는 일마다 안 돼요. 집안에 여러 가지 우환이 막 생기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목사님이 그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목사님 가면 뭐 합니까? 그 집에서 예배 드리지요. 예배. 목사님 딱 예배 드리는데요. 그 가정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다 감지했어요. 목사님 기도하는데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면 깡통을 들은 귀신들이요. 저녁이 딱 되니까 줄을 서서 집 안으로 기어들어오는 거예요. 귀신들이 퇴근하는 거예요. 이 집으로. 자기들 집이에요. 이 집이. 그리고 퇴근합니다. 아, 이게 보여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이걸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가정에 처방을 내려줬어요. 당장 내일부터 이제 매일 저녁 온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집안에 귀신들이 그렇게 난리치고 있다는데 여러분 예배 안 드릴 가정이 있어요? 가정 포기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예배 드리냐? 30분간 보혈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소리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온 가족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목사님이 내려준 처방이에요. 한 달간 작정해서 작정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아멘 했어요. 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여러분 예배가 잘 될까요? 예배가 잘 되겠어요? 그날은 아멘 하고 하겠노라고 막 다짐하고 결단했는데 여러분 그 다음 날부터요 이 가정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의 여러 가지 방해들이 시작됩니다. 예? 갑자기 일 생겨서 막 그 예배 드리는 시간에 못 오게 만들고 일 터지고 누구는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하고 뭐 이런 가족이 함께 예배해야 되는데 못하도록 막 막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딱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께 딱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간 작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사탄이 그걸 가만 놔둘까요? 그걸 누구보다 더 잘하는 무서워하는 사탄이 그걸 가만 놔두겠냐고요. 가만 놔두지 않죠. 그러니 별의별 공격을 다 하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예? 별의별 공격. 그렇게 첫날부터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예? 아니 예배 드리기 전부터 시작이 돼요. 예. 여러분 그렇지만 아무리 사탄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역사는 못 막아요. 제 아무리 사탄이라도. 예.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경기예요. 성령님이 딱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안 돼요. 문제 많고 늘 재정의 어려움, 가난에 허덕였던 이 가정이요. 이 작정 가정 예배 한 달 딱 드리게 되면서요.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회복이. 문제들이 풀어져요. 어려움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 가정에 역사하고 있었던 귀신의 역사가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이제 명실공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가정이 돼서 주님이 그 가정을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 가정에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더 이상 귀신의 역사는 없어요. 이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감사했던 건 이 일로 인해서 이 가정의 가족들 뜨뜻미지근했던 이 믿음들이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예배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찬양하고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역전된다는 사실을 이들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요 가족들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야, 이게 은혜 중에 은혜죠. 예?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믿음이 성장했어요. 믿음이. 예? 이제 누가 뭐래도 예배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됐어요. 이제는 한 달간 작정 기도가 아니고요. 작정 감사 예배가 아니고 가정 예배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가정이 됐어요. 이 가정이. 여러분 예배하는 가정은 주님이 지키시고 성령님이 보호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아멘이에요. 다시요. 예배하는 가정은 주님이 지키시고 성령님이 보호하십니다. 예배하는 가정은 귀신의 역사가 끊어지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올 한해는 옥정 가족들 모든 가정에 가정 예배가 정착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가 했던 고백을 함께 우리가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옥정 가족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라며 다 같이 여호수아서 24장 15절 하반절 말씀만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이 보이는 세계를 주관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살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이 그 영의 세계라는 사실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는 옥정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의 세계를 주목할 줄 아는 영안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되 영원한 천국,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며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권능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하나님,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할 때에 사라지고 끊어지고 해결되고 온전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옥정의 모든 가족들이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